할렐루야.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지도자는 누구신가? 지도자는 배의 선장과 같습니다. 그의 선택과 방향은 공동체 전체의 생사를 좌우하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어느 영역에서든지 지도자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사사기는 한 시대의 흥망성쇠가 어떤 지도자를 통해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메시지는 분명하죠.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다, 만들어진다.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 농기구 하나 든 삼간을 사용하셨죠. 오늘날에도 레나 마리아, 닉 부이치치와 같은 이들을 통해 낙오한 자들에게 희망을 또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두 여인 드보라와 야엘을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첫 번째,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해결해 나가는 지도자 드보라입니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에 억압을 당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정작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했죠. 드보라는 달랐습니다. 문제를 직시했고 책임을 감당하며 해결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사사기 5장 7절에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이 세 번역의 말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단순히 여성 지도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여성이 공적 지도자로 나서는 것은 문화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드보라는 공동체의 생명을 책임지는 어머니로서 일어섰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많지만 해결하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가정에서 자녀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직장에서 불공정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직시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해결에 나서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존 가드너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해요. 비판 없는 사람은 태만을 낳고 사랑 없는 비판은 자멸을 가져온다. 비판 없는 사랑은 태만을 낳고 사랑 없는 비판은 파멸을 가져온다. 우리도 단순히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지고 해결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드보라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함께 가는 리더십,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락을 일으키셨어요. 드보라는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바락을 부르라 하셨고 드보라는 그를 동역자로 세웁니다. 8절에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꾸짖지 않고 함께 나아갔어요. 동역자로 세웁니다. 이것이 리더십이에요. 독주는 화려하지만 합주는 아름답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세워질 때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리더십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적용할 수 있죠.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가 안정되죠.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세워갈 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드보라의 리더십은 바로 함께 가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리더인가? 지금 나타난 전쟁은 인간적으로는 승산이 거의 없었어요.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라는 것. 이 900대는 오늘날 탱크 900대의 규모입니다. 이스라엘은 농기구에 가까운 무기만 소지하고 있었지만 지형은 완전히 평지였죠. 그러니까 농기구 가지고 있는 또 지형은 평범한 곳에 철병거가 900대가 탁 들어오면 쉽지 않은 거죠. 건기라 비가 올 가능성은 없는데, 그런데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자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셨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기손강이 범람하며
철병거는 진흙에 빠져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가벼운 무기만 들고도 전차 군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51절의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어요. 심지어 적장 시스라까지 가장 약한 여인 야엘의 손 그리고 망치와 말뚝이라는 최소한의 도구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하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고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어렵고 공동체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을 때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 첫째로 비판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요. 또한 혼자보단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드보라와 야엘은 문화적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면 그분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 성별, 능력, 배경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보라처럼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비판을 넘어서 책임지고 일어서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또한 바락과 함께했던 드보라처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리더십을 배우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철병거 900대 앞에서도 주님의 개입을 신뢰했던 드보라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문제 앞에서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며 간구하는 것, 성도들의 회복과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그리고 교회 우리 건물을 위해서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 부흥의 일들, 하나님 모든 이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